한국 사회가 많이 복음의 정신을 잃어가면서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고 하니까 결혼한 그 신혼부부가 너무 처음에 사랑했는데 감자를 먹다가 싸움이 났어요. 남편은 경상도 사람인데 그 전라도 아내한테 감자 좀 내오라고 하는데 설탕이랑 내왔는데 불이 나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랑 먹을 수 있냐고, 소금으로 먹어야 진짜 감자지. 그런데 그 아내가 좀 참았으면 됐는데 거기다 대고서 아니 무슨 소금에 감자를 먹는 게 감자냐고, 설탕에 먹어야 진짜라고 또 거기서 재판관 앞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참 다 들은 재판관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두 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이랑 찍어 먹는데 어떻게 소금, 설탕으로 논쟁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재판관이 말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비본질에 목숨을 걸게 돼요. 그죠? 본질 이하에 있는, 하위에 있는 개념 때문에 목숨을 걸게 돼요. 감자가 본질입니다. 소금 찍어 먹느냐 설탕 찍어 먹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감자가 본질이고 더 상위 본질은 이 감자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게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에게도 이 사명과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으로서 못한 비본질 가지고 싸우고 상처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언제나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바로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분으로부터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 이루려고 사는 것입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적으로 자존감 회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사명이에요. 지상 명령. 이 정신과 가치를 회복할 때 인생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과 정신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은 생활에서 선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첫 번째 우선이 되는 수도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매일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생활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 7절부터 9절은 똑같은 말씀이 다른 방식으로 재진술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과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아니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회복되는 오늘 이 거룩한 복된 예배 자리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명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어두움과 장애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사명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라는 존재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산 같은 존재예요.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 멘토,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보이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라고 하세요. 너가 밟는 발바닥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곧 광야와 이 레바논, 40년 동안 헤맸던 그 광야부터 오른쪽 끝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땅, 가나안의 모든 지경부터 동해 해지는 대해까지 다 그 영역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그 어두움과 사로잡힌 것들로부터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십 년 전에 뉴욕에서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공연을 할 때였어요. 한 맹수 조련사가 아시안 벵골 호랑이 엄청난 야수들을 4명을 조련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그때에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분 동안 정전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에 모든 관객들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저 야수들이 흥분해서 조련사를 물어뜯고 죽이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될까 봐 다들 전전긍긍해요. 침묵이 이어집니다. 암흑이 이어져요. 그때 날카로운 책짓 소리와 그리고 짧은 구령과 명령 소리가 반복됩니다. 눈을 떴을 때 모든 관객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시안 벵골 호랑이들이 조련사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뉴스에서 취재하며 그 조련사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조련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호랑이들이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면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두려움과 고난들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고 있던 호랑이처럼 어두움에 당황하지 않고 호랑이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빛 가운데 행동했던 조련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빛의 자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 감자 먹다가 이혼할 뻔한 그 부부처럼 우리가 싸우고 얽매여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다 비본질이에요.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홍해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둠에 눌리지 마시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승리하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영광을 바라보셨다 말씀하세요. 다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영광을 바라보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십니까? 십자가에 달릴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찢기시고 옷 벗김 당하시고 조롱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룩한 군사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고통을 통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수치도 두려움도 죽음의 위협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미움과 화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빛이 있고 어둠이 공존한다.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집중하느냐 빛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미 빛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순종하고 붙잡은 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대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전 이렇게도 봐요.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보다 자녀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의지하십니까? 자신의 직위를 의지하십니까? 재물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야지만 들리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멘토였어요. 의지하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가 크게 보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죽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의존하는 대상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위로의 전화라는 운동을 일으켰던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뷰라라는 간호사였는데 그러던 그녀에게 청천목욕 같은 소식,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찾아왔어요. 몸은 손을 쓸 새 없을 정도로 빠르게 굳어갔어요. 오른쪽 손가락의 신경만 살아있을 정도로 나머지는 다 싸늘한 강목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녀는 병상에 누워 하늘과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른쪽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 오른손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병실에 전화를 놔달라고 요청하고 그 전화로 이제 그동안 내가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고 마음은 있었지만 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위로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전화를 받고 한 사람, 두 사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그때의 그녀의 전화를 받고 새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로의 전화는 사회적 운동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육체의 장애가 내가 믿던 이 건강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상명령의 사명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의 고통, 누군가를 잃었던 아픔, 육체의 질병을 얻어 낙심하고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지상명령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것들을 뺏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진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싸움, 상실의 아픔은 사역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영적 우울감으로 빠져나가던 침체되던 그를 보게 됩니다. 왕상 19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싸움, 자기가 다 끝난 싸움뿐만 아니라 권력에게 쫓기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에 대해서 로뎀나무 앞에서 거지처럼 쓰러져 있고 죽기를 구하던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여러분이 의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한 여러분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내가 의존하던 대상이 무너지고서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형통케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도요,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지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엘리야야 잠깐 나와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갔더니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이 돌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엘리야는 기록해요. 그 모든 난리, 카리스마적인 모든 엄청난 그런 기적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비로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골방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야, 너 이제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하게 해라. 다음 세대를 세워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의 버전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셨습니까? 예배의 침체기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들을 방해하는 어두움과 그리고 장애, 그 장애물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들을 복음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받으실 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내가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게 될 때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하지만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헬렌 켈러의 예화가 있습니다. 1880년에서 1968년, 90세 가까이 사셨어요. 이 어른은 출생 직후 19개월 만에 뇌출혈, 뇌에 문제가 일어나서 시각, 청각을 상실합니다. 여성이. 바로 이어서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듣고 보지를 못하니까. 삼중고의 고난에 완전한 지옥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볼 때. 그런데 그에게 한 가닥 빛이 비치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소망부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우리 다음 세대 계속해서 어제도 청소년부 전도축제 65명이 새로 왔대요.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유년부도 그리고 소년부도 기쁨의 학교 아이들 제자훈련 시킨다고 선생님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써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아부도 기쁨의 학교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는요, 5살부터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보세요. 여러분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저도 청소년부 사역하고 철들었어요. 아이들 예배 보고 제가 깨졌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있어요.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 킹덤 제너레이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설리반 선생님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설리반 선생님 맨 처음에 무릎 뜯고 그랬어요. 막 짐승처럼 대하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설리반 선생님이 평생 그 한 여학생을 위해 헌신했을 때 1904년에 헬렌 켈러는 캠브리지의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수생으로 졸업합니다. 5개 국어를 할 줄 알았고요. 수많은 책을 저술했고요. 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맹아, 농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개혁하고 그들의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놀라운 사역들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설리번 선생님이 부각되고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누가 물었을 때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가장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아이에게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조건은, 환경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단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는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 말을 헬렌 켈러가 받았어요. 먹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들을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좌절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가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스피를 보면요, 애절해요. 왜 애절하냐면 우리가 다 하고 수 있는 거를 너무도 하고 싶어 해요. 첫째 날입니다. 내가 만일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평범한 거리에서 하염없이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헬렌 켈러의 소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들을 수 있고, 사랑한다고 들을 수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과 피땀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건축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포항.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밭에 숨긴 놀라운 보화들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4장 4절은 이 통찰한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세상은 정신과 정신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사회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하나님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정신으로 물고 뜯고 싸우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의 싸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하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킹덤 패밀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킹덤 비즈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킹덤 제너레이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연약하고 마음이 아프고 작아진다면 그만큼 여러분을 크게 하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졌던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 일대에 예루살렘 공회의원 70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공문을 받아서, 대표로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크리스찬들을 잡아 고통하게 하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앞장서게 했던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전도유망한 청년, 권력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가진 그 청년이 다 잃어보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약한 만큼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신 만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잡고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가난을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럴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분이에요. 바울의 위대한 말씀, 빌립보 4장 13절에 그 위대한 말씀이 있기 전에 11절부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죠. 나를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비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잘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무명한 자처럼 버려두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니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